이 얼굴에 다 드러나 그 마음이. 그래서 어의 모양이 그 얼굴이래요. 영글도록 영이 드는 것이 읽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나 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읽는다는 것, 속이 꽉 찬다는 것, 열매가 거둘 수확이 되는 마지막 수확대가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이 삶을 내려놓고 죽느냐 수확되느냐 하는 것은 영드는 건데 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느님의 신성으로 인간이 꽉 차는 것, 영이 드는 것이 영드는 거예요. 아멘.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됐으니까 그만 들어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조그만 논설을 하러 갔는데 정교의 노먼 러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왜 서방 교인들은 우리가 서방 교회예요. 동방에서 보면 서방 크리스찬들은 신화, 영이 드는 것, 영화, 인간이 이 신화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을까라는 그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논제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어린 조카 이분의 이 신학자의 조카가 있대요. 조이라고 하는 대여섯 살 남매. 이 조이가 어렸을 때, 그 대여섯 살쯤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렇게 물었대요. 이 조카, 이 조이한테는 자기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을 처음 본 거지. 왜 죽어요, 사람이? 이제 애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다가 똘똘한 모양이야. 그러더니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죽을 걸. 이보다 더 심오한 질문이 없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태어난 것까지는 아닌데 그 많은 죽음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났지? 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화, 하나님의 신성으로 꽉 차는 이 신화에 대해서 매료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보다 더 심오한 답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보기에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화, 영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신화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는 데오시스, 데오 하나님이잖아요. 데오시스, 하나님이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예요. 육적인 여기에 매어 있어서는 이 거룩한 인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 삼위일체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죠. 그리스도는 예수는
참 사람이요. 이쪽에서 보면 참 사람이요. 인성적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이 돼서 태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와 다를 게 없는 이걸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참 사람인데 우리도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거든요. 근데 이건 알겠어요. 이건 분명해. 호적상도 부모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인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차 없이 주장을 해요. 나는 인권이 있다. 날 돼지 취급하지 말라. 정치적으로 강하게 요구하잖아요. 무시당하면 아주 싫잖아요. 내 인격에 뭔가 침해를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내가 왜 너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푸대접을 받고 멸시받아야 돼. 이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신앙적인 차원. 무시되어도 될 일이 아닌데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시 하나님의 참 모습으로 형상으로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여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데오시스 신화에 대한 것을 가져야 돼요. 믿고 그냥 우리는 됐어. 이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교회 생활을 했던 과정을 보면 어렸을 때 교회 중간에 다니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부모님 다 교회에서 아버지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낳자마자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으니까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교회를 꼬마기 때는 어렸을 때는 뭐하러 다녔지? 그때는 보니까 놀러 다녔어요. 그때는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문화가. 그래도 교회 가면 노래도 가르쳐주고 지금은 뭐 세상 사람들 더 잘 놀지만 교회에 가면은 처음 그때 시골에 무슨 뭐 과자 같은 게 있어요. 교회 가면 과자를 줘. 어른들이 동화도 얘기해주고 교회 가야 놀만했다. 거기 가면 여자친구만. 어렸을 때는 놀러 다녔다고. 젊어서는 일하러 다녔어요. 교회에서 할 일을 찾고 교회 하는 일에 뭔가 이걸 사업화하고 해서 교회도 공부시키고 뭐 사회도 변호시키고 일하러 다녔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생의 9월이 됐잖아요. 이제는 연근호였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에 세속적인 것, 좀 육적인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세상에 이걸 마감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늙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어느 그 강연하신 선생님이 상담가가 노인네들 많이 모아놓고 유튜브에 영상에서 봤어요. 그래서 잘 늙는 법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려놓는 거, 비우는 거예요. 자,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나이 들수록 그래야 행복하대요. 인간이.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노인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둔 딸이 있었는데 아마 가까운 딸이 있으니까 살고 있었나 보죠. 그 어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되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엄마 나 내일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손주 좀 봐줘.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알았다 잘 갔다 와라. 안 돼 나도 힘들어 뭐 이러지 말고 딸이 요구하면 알았다 잘 갔다 와라 내가 봐줄게. 그래서 이분은 이 어머니도 다른 일정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이제 딸내 이제 손주 받으러 가고 있어요.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내 일정 취소됐어. 안 받아도 되니까 집에 돌아가. 그러면 또 알았다 그래 나 집에 돌아갈게. 집에 잘 들어가라 그래야 된대요. 이 양반 너 어제도 봐달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이유 달지 말래. 다 내려. 그러면 행복하대요. 예를 들면 덤으로 사는 것처럼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게 쉽지 않죠. 노력은 그렇게 비우는 그렇지만 채워야 될 게 있잖아요. 이 우리에게 내 인생 목표에서 신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고 하는 이 내가 태어난 이유, 내 삶을 완성시키는 이 절대절명의 과제가 없으면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인간이면. 늙든 젊든. 늙어서 몸은 불편하지만, 쇠약하지만, 정신이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과제가 없으면 자꾸 이 세상에만 그걸 놓지 못하고 바글타글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아지백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 속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겉, 사과, 과일 그래는 겉이 있잖아요. 커요. 하지만 살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딱딱한 씨가 있어요. 씨는 다 작아. 다 볼품이 없어요. 수박 씨도 사람들도 효용성이 없어서 다 뱉어내죠. 다 깎아내죠.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뭘 심죠? 그 씨앗만, 그 씨앗을 개똥차네. 여기 개똥차네 진짜 우리 동네에 있어요. 여기 바우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집에 보도블록을 깔아놨다. 마당에. 근데 내가 하루 가봤더니 참외가 서너 개가 거기에 보도블록이 자라고 어떻게 여기서 키워줘야 됐더니 나 몰라요. 개똥차네. 뭔가 새가 버리고 갔든 놓고 갔든 고양이가 놓고 갔든 생명은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돌보는 시기가 인생의 이 가을이 아니겠어요. 행복이라든지 우리 노후의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계하고 정말 되었습니다. 이 계절도 결실의 계절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주무진 아니겠지만 또 끼라 선교사님도 아닐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우리는 이무처럼 그러니 은총일 수 있죠. 오늘 복음독서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조화를 이룬다는 게 여기에나 주어져 있는 달란트입니다. 하나를 집중하다 보면 하나는 소홀해지게 되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내면과 내 영혼을 돌봐야 될 건지 여기에서 이 신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운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우리를 세상적으로도 저 양반 참 너그럽네 할 수 있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복음 독서가 그렇잖아요. 누가 사도로다가 오늘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한다면 그런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지배해라. 그 재물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라.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노예가 되면 그렇죠. 어리석은 게 어딨냐, 영혼이 어딨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놓을 수가 없어요. 젊어서는 다 자기가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뭐 일하고 뭐 변경시키고 뭘 만들고 할 수가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나이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걷기도 힘들고 손도 기억도 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영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멈춰 서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년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영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영이 영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는 죽는다는 거 눈 감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눈 뜨기도 힘들 때 자연히 삶을 내려놓게 되는데 자연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어디에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듯 그렇게 그 세대에 이게 삶의 이 리듬이죠. 바이오 리듬이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 어거지로 틀어서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그랬을 때는 삶이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설계해 준 순리대로 가면 너무 이거 아름답잖아요. 늙는 건 힘들어서 들려먹는 사람에게 뭐 이 사람들이 일을 왜 안 하냐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기의 이 노후를 한탄하면서 하는 것보다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삶을 이뤄가는 모습을 볼 때 젊은 사람들 주변에서도 야 참 저 사람은 참 잘 늙어가고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우리가 보여줘요. 어떻게 영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요약하면 복음을 압축한 게 있어요. 복음을 압축한 덕목. 이 복음의 말씀을 압축하는 세 가지 덕으로 압축했는데 그게 복음 3덕이에요. 복음 3덕이 뭐냐? 청기, 순결, 순명인데 첫 번째가 청빈이에요. 청빈, 자기 비움이죠. 비움. 물질적인, 세속적인 자기 비움. 이걸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비움이 첫 번째 복음의 덕목인데 이것은 우리가 영그러갈 때, 늙어갈 때
세상을 올 수밖에 없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거든요. 젊었을 때 사람이 젊은 나이에 청빈하다고 이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청민을 추구하면서 다 이렇게 내려놓는 부분을 보면 누구나 아름답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알고 때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 사는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의 계절이 지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연중 시기를 가잖아요. 연중 시기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서 마침내 이해가 끝나는 그리스도왕 대축일 때 주님이 왕에 등극할 때 우리도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아직은 10월, 12월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수술이면서 영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영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아멘.